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정교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안식일 스바냐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스바냐 2장 1절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망이나 동경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열망이나 동경.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하는 것은 열망이나 동경이 없는 백성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시작점은 이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것을 욕망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동경하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저질적인 것, 저질이 어떤 거예요? 우리 좀 이상한 걸 생각하지만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무엇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죠, 돈.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편리한 수단을 욕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대입하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머지않아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바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무엇이 남았다고요? 바알이 남아있다라고 저희가 지난 안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없애버린 것 같고 다 치워버린 것 같지만 그 삶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trace,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스바냐 3장은 그 흔적이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정체적 난국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알을 다 치웠대요. 자기들은 가장 유능한 왕을 만나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만나서 집에 있는 것까지 다 우상들을 다 치운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무엇이 남아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바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의 흔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이 마귀의 형상이 되어서 완전 그 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고,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지칭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바꾸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니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건 지식적인 모자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무식한 걸 몰라요.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몰라요. 그게 가장 큰 죄인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무식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처음 이런 모습이 사람이 나타날 때 흔히 우리가 바라보면 사춘기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춘기 혹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니더라도 이전에 다들 사춘기 자녀들을 두셨었고, 또 우리 또한 언젠간 사춘기였었잖아요. 그때 항상 사춘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가 뭘 알아입니다. 엄마가 뭘 알아? 내 마음을 알아? 엄마가 알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더 잘 알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요즘은 안 그래요. 그건 엄마 시대요. 그건 아빠 시대였지. 지금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뻗쳐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가고, 뭐 교회의 어른들한테 가고, 그것이 목사님한테 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그래.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죠. 언제적 얘기를. 그래서 요즘에 10대, 20대들, 한국에 있는 10대, 20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꼰대입니다. 꼰대. 들어보셨죠? 혹시 누군가가 꼰대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꼰대예요, 꼰대. 아마 이 꼰대라는 것은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청소년기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막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른들을 막 부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말로는 공손했지만 사실 마음은 굉장히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대체? 선생님이 뭘 알아요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기초적인 마음이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죄인이 드디어 진짜 죄인으로 데뷔하는 모습인 것이죠.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정말 모르는 것은 그 아이인데, 그 아이일 때는 못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 10대, 20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막 경험하게 되는 시기를 급격하게 지나고 나서 이제 30대 정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일상이 그냥 일상화돼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어떤 것은 없고 그냥 이제 막 시작한, 어쩌면 평생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직업 전선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거기에 약간 익숙해질 무렵, 그때부터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모른다인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이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저기 장인 어른한테 장모님께는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가의 식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결혼식 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그것들을 느끼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남겨진 모든 것들을 어느 시점부터 다 스스로 해내가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답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 나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거는 알아야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라고 핑계 대기에는 스스로 좀 민망한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에서,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 모르는다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들키지 않고 감추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막 알아가기 위하여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나이에 관련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때마다 자신이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든 감추고, 왜냐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무시받고 모르면 멸시받기 때문에 죄인은 늘 어떻게 하냐면 알아가면서 아는 척하면서 모르더라도 일단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배웠고, 근데 여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답을 모른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답을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지점에 와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몇 년을 살았든 간에 언제 태어났든 간에 상관없이 다 거기 와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고찰을 했던,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칭송받는 우리 공자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삶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것을 죄인의 삶의 결론이라고 내렸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제가 30살부터 해봤는데 이립이라고 한대요.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자 선생님께서는 40세에 됐을 때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40대 성도님들 진짜 그러신가요? 50대에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지천명이라고 한대요. 이쯤 되면 거의 신선이 된 거죠. 도사죠.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건 것 같아요. 종심 70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았으되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너무 굉장히 멋지지만 굉장히 사람의 인생을 꾸미기에 굉장히 어쩌면 되게 이렇게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습니다. 아흔을 바라본다 그래서 망구, 81세가 되면 망구래요. 그래서 할망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놀리는 말이 아니에요. 구를 바라본다는 거, 구를 바라본다.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망백, 이번엔 뭘 바라봐요? 10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면 상수라고 부른대요. 가장 최상이 살 만큼 살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인생의 가장 종점에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이 뭐예요? 백세상수, 오래 사셨습니다. 이 정도가 모든 죄인의 삶의 결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연세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온 저 상수를 9번이나 들었던 아담 같은 사람도 결국 저것으로 결론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다 깨달은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망 100, 망 200, 망 300. 그래서 아담은 뭐까지 했어요? 망 1000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은 도달하지 못했죠. 결국 죄인의 삶의 결론은 이것이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몇 년을 살았든 상관없이 알면 뭐합니까? 아는 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인들 뭐라고 얘기하면 신앙은 정통인데 삶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막 죄인인데 막 그저그저 읊어댑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목사.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읊어대지만 삶은 무엇이에요? 이단이에요. 그게 오늘 시스바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다 알아요 하나님. 그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의 모든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그렇게 어그러진 인생을 교정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고치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교정교열입니다. 혹시 글을 써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글을 쓰고 그것을 출판하기 전에 항상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정이에요. 교정. 그리고 교열입니다. 교정은 쉽게 이야기하면 correction이에요. 뭐냐면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것들 틀린 글자들을 다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이 교정을 일단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을 걸치게 돼요. 그건 뭐냐면 교열입니다. 이 교열은 뭐냐면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삶, 모든 죄인의 삶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 원하셔요. 일단은 바르게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사람을 가리켜 단 한 번도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 반대에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의가 필요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시고 교열하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공의로워서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나는 그것을 비추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듣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너무나 의미심장하지만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못해요. 교훈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교정, 교회를 하시려고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망쳐요. 근데 어떻게 망쳐요? 아주 부지런히 그것을 다 망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주 부지런히 망쳐요. 그 부지런히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뭘로 변질되어 갖고 완성이 되었냐면 분주함으로 완성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로워서 아침마다 그것을 보여주었다. 매일 시작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보여주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는 늘 보여주었다. 근데 너는 항상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지런히 그것들을 다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근면 성실을 핑계로 너의 이 세상에서의 삶, 그 가장 저질 것들을 욕망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망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마음 속에는, 이 죄인의 마음 속에는 뿌리 깊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항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되게 좋게 포장해서 자기주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주도적인 삶. 좋죠? 내 남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의지를 가진 그런 삶. 세상은 그런 삶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못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에 한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청년들은 다 아네요. 제시라는 가수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가수가 유명해지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긴 한 가지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음악 그 힙합 경연 대회를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시가 이제 거기서 자기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에요. 이제. 근데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 제시 이 분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그 의미는 좀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맥락은 다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거기서 넘어서 우리는 또 뭘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내 삶은 내가 정한 거야.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잔소리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이제 집에 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한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항상 드는 생각이 이놈의 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왜요? 항상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래라 저래라를 우리는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싶어 있는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그 이래라 저래라는 듣기 싫은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교묘한 속성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막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저는 결정을 안 할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공의로우심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되고 그로 인하여 내 말과 행동, 아니 그것의 진짜 뿌리인 나의 죄된 품성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정, 교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라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분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라는 시간 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으로 교정받고 교전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존재합니까? 그것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나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나의 이기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단순한 말과 행동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고 있는 이 죄된 마음, 이기심 또는 자존심,
자기중심적으로 그 꼴지어진 우리의 죄된 그 품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갈아내고 부시고 뜯고 고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삐뚤어진 그 마음을, 그 품성을, 그 생각을, 그 행동을, 너의 인생을 교정하고 교회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바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네 다 망했어, 너네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가지십니다. 너네 완전히 망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너의 인생을 뜯어 고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과정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부드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샌딩 하시잖아요. 그럼 뭘로 가르셔야 돼요? 부드러운 솜으로 가르시나요? 아니에요. 거친 사포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갈아내고 갈아내고, 그래서 힘들고 그리고 배고플 것입니다. 추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울 것입니다. 결국 그거를 피해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더 고상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입에서 이제 뭐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돈, 나 이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만 내뱉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교정시키겠다, 내가 그렇게 너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동상 아시나요? 그 유명한 상이죠. 피렌체에 있는 다윗상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것을 조각한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동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비드처럼 보이지 않는 돌을 그냥 다 잘라버리세요. 말이 쉽죠, 근데 그죠? 이 조각가들은 이만한 돌을 보면 요만한 얼굴이 그 안에서 보인대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의 그 지도자들이 미켈란젤로에게 그냥 이따만 돌덩어리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멋있는 동상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처럼 다비드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다 걷어내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잘라내고 나시면 거기에는 뭐만 남을 거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곤고하고 가난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대요. 오늘 또 다른 스바냐의 또 다른 키워드는 남는 것입니다. 바알을, 내 인생의 바알의 흔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곁에 남거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께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교열할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십니다. 돌덩어리 같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은 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모든 것들을 잠잠히 다 깎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답게 변한, 아름답게 교정된, 올바르게 교열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완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육 125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모여라. 수치를 먹는 백성아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한데 묶어갖고 싹 다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다 모여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하나하나씩 교정교열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답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잘라내 볼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모여라.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아침마다 발휘하는 그 공의로움을 바라보아라. 그것을 보고 그것에 힘입어 그것으로 인하여 교정받고 교열받으라. 새롭게 삶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아무튼 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초청에 여러분의 삶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비드상보다 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손수 빚어내시는 놀랍고 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